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타 16번 말리까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왔다. 와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비밀스럽게 말했다. 귓속말을 했다. 왕이시여, 말리카 왕비께서 공주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때 세존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그때 이런 개성을 말했다. 사람들의 왕인 남자여, 여인이라 해도 어떤 여인은 더 낫습니다. 현명하고 계를 지녔고 시부모를 신처럼 여기며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왕이요 영웅이 됩니다. 그런 행운으로 태어난 아들은 왕국도 다스립니다. 라고. 예,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뵈러 왔는데 그 무렵에 이제 그 부인 말리카 왕비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그 시절에 참 대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딸을 낳았어. 공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빠세나디 왕한테 와서 왕비께서 공주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빠세나디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나요? 그 시절에 당연히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딸을 얻은 기쁨보다는 아들을 얻지 못한 서운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부처님이 보시고는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이요, 딸을 낳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사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 당신을 낳은 사람도 여자 아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인이라 해도 어떤 여인은 남자보다 더 훌륭합니다. 현명하고 계를 지녔고 시부모를 신처럼 여긴다. 이렇게 약간 고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고부간의 갈등 없이 가족을 잘 유지하고 남편에게도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여인은 남자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그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그런 여자의 아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운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왕국도 다스립니다. 왕이요, 그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대를 낳아준 사람도 어머니고 여잔데 그 어머니가 현명하고 계를 지녔고 시부모를 신처럼 여긴다.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고 또 당신의 아버지인 왕에게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여자,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당신이 영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행운으로 태어난 아들은 당신처럼 왕국도 다스립니다. 당신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딸을 얻었다라고 해서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딸이 잘 자라서 훌륭한 여인이 되면 그의 아들이 또 그대의 그 왕국을 이어 물론 시집을 간다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손이 또 왕국을 다스리는 영웅이 될 것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위로를 하죠. 자, 이럴 때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보면 여자라는 것이 이렇게 현명하고 계를 지닌 삶을 살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이런 그 남자를 앞장세우는 그 마이너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불교는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하죠. 이 시절 인도 땅이 지금도 인도가 남녀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이 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2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그 사회 환경에서 여자라고 하면 얼마나 차별적인 존재였겠어요. 그럴 때도 부처님은 아니야, 여자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 여자도 남자보다 더 훌륭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훌륭한 남자를 누가 낳아? 엄마가 낳았잖아, 여자가 낳았잖아 라고 해서 그 사회적인 남녀 차별, 이것을 그렇다고 부처님이 남녀 평등하게 여자도 나가서 일하라 그래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사회 현실을 인정하고라도, 그러나 여자가 일방적으로 차별받아야 하는 남자에 비해서 저열한 존재라고 보지 마. 여자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을 낳는 사람도 여자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하죠. 요거는 사회 현상적으로 인도 사회 자체가 남녀의 차별이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그 차별이 정당하지 않다, 여자가 더 훌륭한 면이 있다,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사실은 또 그 바깥쪽에서 보면 불교는 남녀 차별을 안 하죠. 그래서 아마도 세상 종교 중에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게 여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여자가 출가하면 3인이 거쳐서 비구니가 되잖아요. 비구니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잖아요. 이렇게 삶의 완성 자리에 남자와 똑같이 비구와 대등하게 비구니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런 공부를 이끄는 종교는 부처님밖에 없죠. 불교밖에 없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죠. 다만 사회 현상이 그러해서 사회 현상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자가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딸을 낳았다고 서운해하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부처님이 서운해하지 마라. 그 딸을 잘 키우면 그 딸이 왕을 낳는 역할을 한다. 서운해하지 마라. 라고. 여기서 왜 이렇게 남녀가 차별되는 표현을 부처님이 할까? 요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차별적인 사회에서 그 차별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는 거다. 그리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 대등한 성취의 과정으로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니 근데 왜 80년 된 비구니가 가출가한 비구한테 절하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남녀 간에서의 현상적인 면이죠. 현상적인 면에서 여자가 출가했을 때 그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 부정적 측면이 있어서 그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출가할 때는 약속을 해라. 80년 비구니가 되어도 가출가한 비구에게 절하겠다. 요런 거는 근본적으로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측면, 현상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이끄는 거고, 궁극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 없음,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여자도 출가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완성의 경지가 같다.
이 점에서 불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종교다. 다만 이 몸으로의 삶에서 생겨나는 현상,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가지는 현상적인 차이, 그 부분 때문에 그 현상적 문제의 극복을 위한 단속의 과정이 있는 거고, 또 인도 사회에서 남녀의 극심한 차별 가운데서도 그 차별을 극복하라고, 딸을 낳아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 딸이 더 훌륭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회현상적인 남녀차별을 극복하는 쪽에 불교가 있지, 결코 불교가 남녀를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만리가경을 통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